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경우 집사님, 이남순 집사님 네 분, 두 분 이모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이모님 네 분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형제님 오셨습니다. 우리 고해찬 우리 성도님 동생분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어떤 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이 참 많은 생각을 주는 기사였습니다. 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 한 작은 모텔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모텔을 이제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을 이제 받으니까 하루에 한 30-40불 정도 모텔을 운영하니까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언가 하면은 모텔 손님들이 이제 방을 투숙객들이 사용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 그분 투숙객들이 떠난 다음 방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잊어버리는 물건들이 막 너무 많은 거죠. 막 수건도 가져가고 거가는 뭐 물건도 막 가져가고, 그리고 조용히 잠만 자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방이 어지러워져서 방을 수리하거나 또 없어진 물건들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이분이 골치가 아팠습니다. 한 번은 싼 호텔을 운영하는 자기 분이 자기 형편밖에 안 되어서 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분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는 비즈니스가 더 큰 위기에 빠지겠다 하고 자기의 고정관념, 이 수준의 호텔밖에 할 수 없다는 자기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좋은 호텔을 좀 다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서 호텔을 좀 잘 운영을 해야겠다고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텔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방값을 그 배로 이제 올렸습니다. 100불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한편은 좀 걱정이 되죠. 왜 이렇게 그 전에는 호텔 비가 좀 쌌는데 너무 높이 올리지 않았나 해서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니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호텔에 들어오는 투숙객들이 수준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떠나도 전에는 막 방이 어지럽혀지고 어디가 막 부서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용하고 가신 투숙객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진 그런 물건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롭게 시작한 호텔 사업이 성황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민규 박사가 지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규정이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 운명까지 결정하는 것을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한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대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규정해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전혀 하나님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 바로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수준으로 제한해버리는 이런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한해 버려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겠어? 자기가 그냥 다 제한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구약 시대나 일어났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자기가 그냥 규정해 버리는 거죠. 프레임에 그렇게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손해봤어요? 하늘의 복과 은혜를 고향 사람들이 다 놓쳤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뭐 역사하실까? 오늘 이런 일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규정해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고정관념으로 사셨다면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정한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그리고 한계를 초월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큰 믿음 가지고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당면한 문제 앞에 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조차 해결하실 수 없다라는 잘못된 이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 문제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성의 높은 산이죠. 근데 거기서 변화산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머지 제자들 9명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해결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지만은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이 귀신 들린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다. 이들이 단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못하면 주님이 오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아버지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고 애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지금 9장이에요. 3장을 앞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파송만 하는 게 아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기도 했어요. 도대체 마가복음 6장, 얼마 지나지 않은 마가복음 9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자, 7절, 마가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자,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병도 고쳤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손대지 못해요. 자, 마가복음 6장을 지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하고 말았을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수많은 능력과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추방합니다. 제자들이 직접 보고 본인도 직접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문제를 가져왔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때때로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 앞에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 버립니다.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딱 틀에 갇히면 새로운 길이 있음에도 새로운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적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년 3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선교 바자합니다. 1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어요.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선교 바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바자회를 하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심으로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모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제 때 각자 맡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마르다가 돼요. 그러면서 왜 나만 주의 일을 하지? 저 사람들은 왜 하지 않지라고 막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번아웃돼서 쓰러져 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일 하면 항상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일사천리 그냥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방해물이 꼭 생깁니다. 왜? 이 땅에는 사단이 지금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 사망 권세가 깨졌음에도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의 영과 더러운 귀신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주님의 일하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제를 이제 선포하고 하는데 꼭 어떤 사람이 등장한 줄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이 꼭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부정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레파토리도 몇 년간 똑같아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하고 다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바제를 어떻게 했어요? 일할 사람이 없으면 뭐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 빌려서 했겠습니까? 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자꾸 말하고 다니죠.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일도 안 해요. 본인이 일을 안 하는데 그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막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집니다. 사람이 없다는 말에 속아버리면 선교 바제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거기서부터 사단의 역사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300명의 기도 용사 나오죠. 그 전에 32,000명이 모여서 계속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300명은 남았잖아요. 그 중에 겁먹은 자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같이 해봤자 방해만 되지 이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치기 때문에 용기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빨리 차단시켜야 돼요. 이것을 계속 풀어놓기 시작하면요, 전체가 완전히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선교 바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것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왜? 말을 해야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말은 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제 기대하십시오. 작년 바자회보다 올해 바자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FKBC 성도 여러분, 그 동네에서는 완전히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꾸만 자신감을 일으켜주고 매년마다 우리가 바자회 수입이 증가했지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팩트니까. 계속 팩트,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당신들은 오늘 이번에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대하며 나갑시다 라고 계속해서 강단에 쓸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약간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린 마음을 다시 바로 잡고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바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면, 동굴 속에 갇혀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 아이하고 완전히 전쟁에 준비된 골리앗, 이 덩치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아이가 커봤자 얼마나 겠어요? 한 150? 그럼 골리앗은 거의 2m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낮은 체급하고 헤비급하고요, 아무리 헤비급이 그 스피드가 없고 하더라도요, 이 낮은 체급 굉장히 빠르다도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체급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몇 그램 몇 킬로 차이 안 나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이깁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에 대항할 믿음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속 40일 동안 조롱과 하나님 비방을 듣습니다. 용기 있게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게 당시의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 또 사울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큰 칼과 큰 단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전쟁터에 나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맷돌 갖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단지 평소에 양들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누구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하면 이 물맷돌로도 너 충분히 이기고도 남아.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돌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돌이요 날아가서 일반적으로는요 머리 맞아도 이 머리의 구조가 이 머리의 뼈가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웬만해서는 이게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물맷돌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돌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 이걸로는 안 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내 칼, 내 단창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학벌 따지죠. 집안 좋은 배경, 내 경험, 스펙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스펙 좋은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조지아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여러분 동부의 아이비리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100만 불짜리 집 살고 있어.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100만 불은 껌값이에요. 껌값.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100만 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불, 10,0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또 겁나고 또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도망갈 겁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무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의 스펙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불에 넘어지고 물에 자주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보았을 때 제자들은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오늘은 어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볼 때 이거 좀 일이 복잡해.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만들어오는 규정에 제한돼서도 안 되고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오늘 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때로는 의심이 들죠.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힘차게 나가서 막 할렐루야 이건 됩니다 하다가 어떨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속단한 경우가 있죠. 그거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 1월달에 막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360을 12월달까지 쭉 같이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해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께 세 명의 제자와 같이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보니까 물에도 넘어진대. 물에 넘어지면 죽죠. 불에도 넘어지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땅에 엎드려지고 구르면서 거품을 막 흘린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렸을부터 계속해서 집에 뛰쳐나서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현대 성경이니까 쉽게 풀어줬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불속이나 물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자, 아버지의 간청 중에 이 말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말은 뭐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하실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네요, 그 뜻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주님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 고치면 어쩔 수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예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는 확실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만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일 우리 남편이 좀 이런데 좀 만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내 부족한 믿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주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야,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야,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실 수 있다느니 네 믿음이 믿기만 하면 낫는 건데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야? 그 뜻이에요. 현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23절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만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적당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하실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너가 전적으로 매달리고 주밖에는 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100%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처럼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예수님께서 말씀, 그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항상 문제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하면 내 주변 사람들 구원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에서 딱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돼. 실컷 기도하고 나와서 하는 말은 안 된다는 기도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달았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가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10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시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믿음 없는 것을, 지금 의심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너무 잘.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자신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문제였음을 이 아버지는 금방 깨달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100% 믿음 가지고 나와야지. 그게 무슨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그때 아버지는 금방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과연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간구하는 아버지처럼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퀘션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지. 때로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왜 의심 있게 들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자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어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죠. 사람이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만 느끼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거지. 내 믿음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속단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게 아닌 게벼. 또 다른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른 기도 막 또 하죠. 이것도 아닌 게벼 하고 또 막 계속 기도 제목 막 바꿔가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아니죠. 10가지 기도가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 내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밤 사경에 바람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케이 너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가잖아요. 또 이 설교를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지금 바닷가에 함부로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뉴스에 바로 나옵니다. 모 교회 출신 이렇게 됐다. 주님이 허락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슉 부는 거예요. 바람을 쳐다봤어요. 주님의 시선과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어디에 빠져요? 물에 빠지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 큰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고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져들었을 때 바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일이 안 됐을 때 그 계속 문제 보면 더 빠져요.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 앞에 향하고 주님을 곧바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 다시 건져 주실 줄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보세요.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 주여 나를 바로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보면서 믿음이 또 의심으로 들어가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죠.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한계에 다 다릅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데 한계에 부딪혀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제한이 없으시고 영원한 능력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알래스카 사역하는 교회를 토대로 박사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논문 제목이 뭐냐면 FKBC, First Korean Baptist Church, 평신도들의 은사 발견을 통한 지도력 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에 이제 하다 보면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잖아요. 보통 200~300권 정도. 그다음에 영어 책 뭐 여러 가지 책을 인용해서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크 쇼가 쓴 10 Greatest Idea from Church History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10가지 Great Ideas, 그 중에 이제 10개 중에 한 챕터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아버지, 그 위대한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선교사의 일은 미셔너리 캐리어, 예수님의 충분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길이 없는 길, path breaking, 길이 깨져버린 거죠. 끊어진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깨졌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시죠.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물을 건너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물을 가르시고 그 길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를 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안내자가 돼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 가운데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넉넉히 감당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드는 건 내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싱싱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믿음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제발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청하셔서 큰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자기 믿음의 부족함, 좀 믿음의 부족한 것을 좀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아버지의 믿음 보시고 25절에 나와 있듯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해서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제자들이 창피하잖아요. 그 귀신 쫓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왜? 마가복음 6장에서는 넉넉히 해나갔거든요. 근데 9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종용이 물었다고 했어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해주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기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 없이 귀신 쫓다가 스게야 제사장 아들들이 엄청나게 당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귀신 쫓아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지 자기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
기도와 능력의 연관성을 지금 밝히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으면 다 죽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간땡이가 붙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막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었던 그 한 여인이 담대 기도하니까 막 담대함이 생기고, 막 어떤 집사님은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고 믿지 않으니까 막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신발, 구두를 다 꺼내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옆에다 딱 끼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남편은 몸은 안 왔어도 신발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막 믿음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교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으면 이야기했겠어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지.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왜 실망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실망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100% 믿고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연초에 받은 엄청난 큰 은혜 받으면 그 믿음이 뭐 365일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빠져 그러면 점점 믿음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100% 믿어지는데 요즘 또 안 믿어진대. 그럼 믿음이 떨어진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360일 운동합니다. 계속 운동해요. 운동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하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수예배가 있어요. 수예배 참 잘 만들어놨어요. 일주일 너무나 길어. 중간 안에 예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수예배 나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우다 보면 영적으로 또 소진해지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 쓰는 전기면도기 아시죠? 전기면도기 막 에너지가 쫙 차지가 100% 됐을 때는 막 왱 하면은 털이 얼마나 잘 깎이는지 몰라. 100% 잘 깎여. 그러다가 이거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이 눈곱이 점점 줄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요, 이 수염 뽑아져. 이게 힘이 없으면 이게 뽑혀.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코드를 꼽는 것밖에 없어요. 코드 꼽으면요, 시간 되면 다시 쫙 차지가 돼가 100% 풀리면 다시 왱 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으면 뭐 1년씩 가는 줄 아세요? 한 달씩 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영적으로 싸우면 이게 또 약해지면 다시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충만,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으면 저도 몰라. 이제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삼촌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오빠가 4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막내. 어려서 얼마나 귀엽게 컸겠어요. 근데 이제 군인 가족이다 보니 낙동강 전투에서 한 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게 빨치산 같은 게 있었잖아요. 한 그 마을에 어려운 분이 있어가지고, 또 얘는 약방이 없으니까 산을 넘어서 그냥 좀 하는 구멍가게 약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다가 안 돌아오셔가지고 보니까 죽창에 이게 죽으셨어요. 그런 삼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바로 위에 분만
사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분이 얼마나 어머니하고 이제 애절을 하겠어요. 오빠 딱 한 분인데. 근데 88년도에 저희 가족이 막 예수를 정말 전체 다 예수 믿고 막 성령이 쭉 많아 이어서 막 불이 붙을 때예요. 근데 삼촌이 뇌출혈로 그때 딱 쓰러지셨어요. 그 당시에 뇌출혈은 있잖아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장례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뇌를 열면 거의 그 당시에는 99.9%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고모잖아요. 너희들 이 오빠를, 이게 너희 아버지를 수술을 하면 너희들 나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카들이 어머니 말을 잘 순종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이제 집으로 모셨어요. 진짜 식물인간이에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아침 저녁으로 철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 기도는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항상 이 두루마리 화장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예배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하는데 한 반절씩 사용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니까 이게 들었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1시간씩 오빠 집을 가가지고 오빠가 그냥 거의 죽어 있는 거죠. 눈물로 그 자리에다 계속 오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오빠를 적십니다. 계속 하루에 2번씩.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죽는 시간만 기다렸던 그 삼촌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손가락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발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게 눈을 뜨고 이제 음식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삼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야지. 굉장히 좀 거시기 하다 진짜. 할렐루야.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생각나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돼가지고 이 삼촌이 15년을 더 하나님께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까지 하시고 박수 쳐야 돼. 예를 들어 저분이 박수 치면 박수 쳐야 돼. 할렐루야. 방문한 분이 더 은혜가 넘치네. 할렐루야. 저분 우리 교회에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15년.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삼촌이 한국에 보면은 철근 공사하는 분이 있어요. 철근. 그 일을 하셨다니까.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철근 일을 하시면서 15년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장로로서의 사역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100% 눈물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조금 하다가 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든 프레임에 여러분 갇히지 마세요. 이제 동굴에서 제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런 의심이 들어왔을 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의심이 들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변함없으시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는 하는데 막상 그런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왜 그렇게 겁을 먹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내가 만든 프레임 속으로 쏙 들어가서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왜 내가 계속해서 제한하면서 사는지, 주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좀 도와주소서.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 100% 믿고 순종하여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